19장입니다. 성경은 레위기 19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두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대로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있던 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 건처지리라. 너희 땅에 곡식을 뺄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사가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당하는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물어 아직 성장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청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 제 수양을 해방본 여호와께로 걸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인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빛에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심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드리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백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떡을 뜨고자 합니다. 이 떡을 먹고 영원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더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좀 더 신랄하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이제 19장에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이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룩한 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데 이 거룩한 법을 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 많은 것을 저 안에 들어가요. 안에 방 안에 조 안에 제 코 안에 들어가요. 아니 뭐 저쪽으로 들어갔지. 엄마는 항상 그래야 돼. 그게 법이라. 그래서 다 들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율법에 말하고 있는 이것들은 뭘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딱 얘기해요. 세 가지 뭘까? 그죠? 우리 예레미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가 어디 있죠? 어딘가에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리 나가죠? 네. 23절, 24절. 9장 23절, 24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병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고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자랑질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뭐 어떻다. 이제 사람이 지혜가 나한테 남들이 없는 지혜가 있다. 혹은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싸운다. 혹은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여튼 이런 자랑할 만하죠. 사실은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런 자랑할 만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자랑하지 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합니까?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죠? 나를 아는 것과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담이 말하기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율법을 진짜 들이들이 짜가 세 가지 엑기스를 말하라 그러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그렇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말하냐면 인애와 공평과 정직에 대하여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애는 뭐냐? 사랑. 어떤 사랑이냐? 조건 없는 사랑. 여기 보면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 포도가 떨어졌다, 이삭이 떨어졌다, 주우라고 해요? 줍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이 나그네를 위하여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너희들은 성심 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심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땅에 떨어졌을 때 땅에 떨어진 이 곡식, 땅에 떨어진 이런 열매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외국인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애의 정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애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공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저울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가져라. 그냥 공평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간에 똑같은 저울을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추가 더 많이. 왜? 항상 내 스타일이야. 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은 내 말 잘 들으니까 내하고 잘 통하니까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해요. 근데 이 사람 내하고 말 안 통한다. 이 사람 내하고 상극이다. 이러면요 배려를 안 해요. 인애가 없다. 공평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을 대하든 이 사람을 대하든 내 속에 정확한 저울 갖고 딱 재가지고 이 사람 요렇게 이 사람 이렇게 딱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우리 마음의 분배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해라. 그리고 이 사람한테 똑같이 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 내 마음에 어떤 더 조음이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많이 주는 거죠. 그죠? 그래.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티나게 속이면 안 된다. 속이는 것을 우리는 좀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한테 잘 안 해주더나. 잘해주고 뭘 잘해줘. 이거 속에서 말해주는 게 따로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뭐 니한테 못해준 게 뭐 있다 하잖아요. 그래 못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나 내 속이 아는 게 있어요. 못해주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내가 더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얘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이 감정을 따라서 움직여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더라.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뭐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절대 공평 안 합니다. 안 그래요? 팔은 안으로 없는다고. 그죠? 우리끼리 싸우더라도 남의 교회 성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하고 싸우면 우리 높이 들어요. 우리가 애 성도하고 그지? 이거잖아, 그죠? 우리 집 애하고 남의 집하고 싸우면 우리가 높이 들어요. 우리 집에 다 편들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물론 내 새끼가 좀 잘못된 듯이 보이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내 새끼 편부터 들고 보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이 알량한 이 감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러면 다 좋아진다. 성경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과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 준 사람들, 내가 좋아해 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 주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 진짜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 원수같이 진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함으로써 내 격이 하나님 격, 신격으로 올라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내가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무슨 신의 아들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게 진짜 능력이다. 그러면 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왜 말씀을 듣고 왜 여러분이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돼야 되냐.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참 어려운 거 많죠? 그죠? 진짜 믿고 정말 꼬집어주고 싶고 그냥 꼴뚜기 그냥 하게 팍 받고 싶고 진짜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 살다 보면 진짜 다시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꼴 보기 싫다고 안 보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의에 다 응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왜 못되노? 쏘가지 못된 거 따라가니까 큰 자가 못된 거죠. 마음을 비워봐요. 어떻게 비웁니까? 내가 비우려면 나도 비우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 비운다 말은 뭐냐? 여러분들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연락만 막 하고 그냥 또 좋으면 해 하고 그거 너무 속비잖아요. 안 그래? 안 그런가? 속보이는 삶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의 감정 컨트롤 이거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이 세 가지 라인을 갖고 율법이 형성되어 있대요. 크게는 물론 세세하게 하면 조금 더 세밀한데 큰 줄기로 따지면 이렇게 세 줄기를 갖고 율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율법이 바로 이 말씀이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 가지 정신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그 다음 뭐다? 공평. 그 다음 뭐다? 정직. 이 세 가지가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원리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이런 심령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통치받는 심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먹어 봅시다. 떡도 잘 뜯어먹어 봐야 되죠, 그죠? 이제 떡의 외형을 봤잖아요, 그죠? 아, 이 떡의 외형은 3층으로 돼 있더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돼 있더라. 위에다가 뭐 건포도 올려놓고 뭐 콩 집어넣고 내가 맛있게 됐네. 요까지 알았으면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쓰면요 기본 틀을 알아야 돼. 기본 틀. 율법하면 율법이 뭐지? 항상 율법 막 하라 하지 마라 뭐 그거지. 그런데 율법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도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보면 아 그렇네 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인간 차원 속에서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인간 차원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재물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꼬집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들 우리가 자세히 보고 그러면서 야, 율법의 정신이 이토록 심오한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 껍데기만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쏘갈뱅이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율법의 껍데기를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못 지키고 우리 지금 안식일도 안 지키니까 못 지키고 율법 그대로를 우리는 못 지켜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율법을 이런 껍데기를 지키란 말이 아니라 율법 속에 있는 그 정신을 배워서 그 정신을 갖고 너희의 삶을 살면 너희들은 율법의 정신을 가진 자여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 말이죠. 거룩이란 말이 두 가지 이렇게 단어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분리되다, 또 두 번째는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하다 그리고 분리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 단어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진짜 뜻은 뭐냐면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다. 그러니까 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다 달라야 되죠.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또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 말하는 게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행동하는 게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름을 얘기하는 뭐가 다르냐면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비범하다, 아주 고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고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다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생명의 말씀이 고상하다. 이상적이고 가장 가치 있고 높은 도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아주 정말 큰 자가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비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범하다. 그죠? 비범, 범상치 않다. 범상하다 하는 말이에요. 범은 일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일반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돼요. 훨씬 더. 근데 훨씬 더 잘 산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서 풍겨 나오는 게 달라야 된다 뜻이에요. 여러분들 입으로야 천지 뭘 못해요. 입으로 다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삶이 그걸 뒷받침해 주느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속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풍겨져 나오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딱 보면요 첫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첫인상 딱 보면 혹시 되게 호감이 갑니다. 되게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데 어떤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좀 당할 것 같다. 그죠? 저 사람의 키가 내보다 더 센 것 같아. 내가 짓눌릴 것 같아.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고 앉을 자리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풍기는 것이 대단히 이 사랑과 정직과 그리고 공평과 같은 이런 것들로 쫙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거룩성이 역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딱 볼 때 저 사람은 똑같이 나하고 얘기하고 똑같이 나하고 행동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봐도 저 사람은 나하고는 뭔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이 삶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인정하잖아요. 차원이 다르면 여러분 고개 숙이죠. 그렇죠? 내하고 이거 니나 내나 이거 뭐야? 똑같은 차원이라는 뜻이고 니나 내나를 못하는 사람 보면 차원이 높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엎드려요? 차원이 높은 사람한테 엎드리죠. 차원이 낮은 사람한테 엎드려집니까? 안 엎드려지지. 내가 니한테 배울 게 뭐 있나 하고 하면 익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 그래 우리가 차원이 일단 높아야 되는 게라. 그러나 차원이 낮다고 무시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차원이 낮으면 내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야, 니 내 말 들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란 말이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원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의 하나님의 법이 있고 차원이 낮은 사람은 차원이 낮은 속에서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법이 뭐냐 하면 차원이 높은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차원이 낮은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게 법이고
차원이 낮은 사람은 차원이 높은 사람의 그 생각과 그 행동, 행함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나도 당신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존경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호 관계가 되는 거죠. 또 차원이 낮은 사람이 차원이 높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차원이 높은 사람은 차원이 낮은 사람한테 사랑하고 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가 맞아떨어질 때 연합하는 것이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원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수준 자체가 얼만큼 되느냐 바로 이런 거죠. 수준이 얼만큼 되느냐, 수준이 높으냐 아니면 수준이 떨어졌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높은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땅의 말을 적게 하고 안 해요. 땅의 말을. 그러니까 땅의 말은 뭐냐면 남의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남의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이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의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얘기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 얘기도 아니하고 남의 얘기도 아니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내 얘기도 안 하고 남의 얘기도 안 하면 말할 게 없다는 뜻이고, 말할 게 없다는 말은 뭐 한단 말이에요? 듣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자기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말도 안 하고 남의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도 치에 빠진 것이고, 남의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저 그냥 남을 들이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안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애매모호한 말을 많이 해요.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뭐 이런 건 없어요? 사람 얼마나 요상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만큼 요상한 용물이 없어요. 이렇게 들으면 칭찬하는 것 같고 이렇게 들으면 욕하는 것 같고 희한하죠? 언어의 마술사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내 말 많이 하면 시간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 미천은 다 떨어지죠. 내 할 말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해봐야 집 얘기, 직장 얘기, 뭐 성도들끼리 얘기 이 정도 얘기밖에 더 있어요. 내 얘기가 내가 포함된 얘기니까. 남 얘기는 뭐예요? 또 그 안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남 얘기 쇠까지 가잖아요. 그것도 하다 보면 좋은 얘기 칭찬만 해요. 칭찬도 거듭하면 욕이 되는 거예요. 칭찬도. 그것도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이사님 참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예배 때마다 아이고 우리 이사님 참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또 그 다음 예배 때 또 아이고 우리 이사님 또 신앙생활 아주 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왔는데 아이고 이 이사님 항상 앞자리에 앉으시고 내렸다. 자꾸 이렇게 하면요 한 번 칭찬할 때는요 사람들이 그렇지. 두 번 할 때는 그래 한 세 번쯤 하면 목사님 와이카시 그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게 됐어요. 오히려 칭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 이 칭찬 속에 들어있는 요 많은 무리들이 이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저기 목사님한테 칭찬받아서 좋겠네 하면 좋은데 사람의 이 쏘가지가 그렇게 예쁜 쏘가지가 못 되거든요. 내가 볼 땐 자는 뭐 별로 없고 뭐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눈불끔해가지고 그냥 말씀 듣는 것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그런 거 칭찬할 게 있다라고 가만있어. 그죠? 다 자기식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자기식이 많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칭찬도 많이 못해. 칭찬도 그죠? 뭐 몇 번 하면요 목사님 편애하신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은 저런 스타일 참 좋아하시는가 보네 이렇게 하고 아니 자기들끼리 생각 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뭐 말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속이요 좁은지 작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비범하게 삽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조금 높아지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이 많지 않아요. 말이 많으면 힘들어요. 이제 말이 적은 데서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함으로써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침묵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요걸 배워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거 하잖아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막 묻잖아요. 뭐 묻고 물을 때 그냥 답을 막 딱딱딱딱 주면 좋은데 좀 기다려보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조금 기다려보지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실상 사람들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제가 이제 기다려보지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 다물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의미를 알았었죠. 제가 의미를 안 가르쳐주고 제가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입 열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좀 그죠? 예, 좀 그래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입 열고 자면 목 아픕니다. 예? 감기 걸리고요. 세균 들어옵니다. 그렇듯이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잠잠히 뭔가 기다려야 할 때는요 입 다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말하지 마세요. 뭐 말이 그래 큰 많노. 그래 침묵을 통하여 할 말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침묵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 말을 배우겠어요? 안 그래요? 억울할 때도 침묵해야 돼요.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 있어도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수준이 높아져 간다.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나 그죠? 네, 가정생활 할 때도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집이 시끄럽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침묵해야 되잖아요. 침묵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하는 말이 금과 같이 되고 보석과 같이 되는 거죠. 침묵을 통해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은요 모르면 거룩이 안 돼요. 내 말의 가치가 천금보다 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아닌가 보네. 고개만 끄뜨고 고개만 끄뜨고 뭐 아멘도 안 하네. 그죠? 금요일 날인가 뭐 그때 설교 좀 뭐 시키려고 했더니 뭐 준신이 아멘을 안 하대. 희한하다. 그 말 빼고는 다 아멘 하는데. 희한한 사람. 다 자기한테 유리하면 아멘하고 불리하면 아멘을 안 해. 그래가지고 사람 되겠습니까? 그래야 수준 높아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불리하면 아멘 안 하네. 그건 좀 그런데 가면 아멘 안 하네. 이 불순종의 영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불순종의. 그런데 다들 자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의를 생각하고 그 말씀의 존귀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우리는 뭐 뭘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자기를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의가 안 나와요. 그죠? 선지자를 불러요. 뽕나무 제비자리에 있던 아모스를 주님이 부르잖아요. 야! 너 나와! 저는 농사꾼인데 왜 나와요? 나와! 그러니까 뽕나무 키우다 나오는 거예요. 양 치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북이스라엘가 아닌데 이거는 왜? 자기는 남유다 사람이거든. 나보고 어디를 가란 거야? 북이스라엘 저기 저주받은 저 나라로 나보고 가란 말입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남유다 사람이라서 북이스라엘 사람이 인정해 줍니까? 안 해주거든요. 야, 너 남쪽에 가서 넌 선지자 노릇하고 남쪽에 가서 해. 왜 북쪽에 가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내가 왔는 거 아니냐.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위함이 강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죠? 아멘이 시원찮아. 점심에 꿀반찬 드시는 입이 꼭 다물어. 입이 무거워서 친구가 하는데 금방 습득해 가지고.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것이 이렇게 비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하고 다른 게 있어야 되죠. 말을 할 때는 말을 하고 입을 다물어야 될 때는 입을 다무는 그 때를 볼 줄 아는 분, 이게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때를 못 보는데 어떻게 그러게 지금 내가 말할 때인지 말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잠깐이라도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입 다물어라. 아,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듣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말하지 말고 이야기 다 듣고 난 다음에 저 사람 할 말 없거든. 그때서 네 이야기 5분만 해라. 그것도 5분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많은 말을 하면 틀림없이 실수가 나요. 남을 많이 가르치려고 해도 실수가 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은요, 이 속에서 성령이 북받쳐 올라오면서 말하게 하실 때 외에는 웬만하면 말을 좀 적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상에 좋다 이 말입니다. 왜?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자기 신임과 자기 자신의 격을 까내려가고 이렇게 좀 처지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져야 돼요. 자기 격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번이 뭐냐면은 부모를 경외하라. 대단하죠? 왜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냐면 부모가 제2의 하나님이다. 잘나도 부모님이고 못나도 부모님이고 날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위함이 당연하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심령 속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자식한테 계명으로 줄 정도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은요, 부모를 경외하는 이것이 없으면 효하라 이런 말이 없으면요, 지 인생만 살다가 부모 한번 쳐다보지 않고 살 인간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 부모의 심정을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왜? 부모님은 가시고 이 땅에 안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치고 후회하죠. 그런데 내가 또 내 부모한테 했던 그것을 내 자식한테 그대로 받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순환이에요. 악의 순환. 악의 고리죠.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난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심어놨더니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경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이 틀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그 자식들은요, 부모를 절대로 욕하거나 내 자식들 앞에서 부모를 욕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무덤파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뭐 엄마는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뭐 시어머니가 어떻고 시아버지가 어떻고 뭐 할아버지가 어떻고 할머니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그 부모 그 자기의 부모뻘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계속 자식들한테 하면 이 자식들이 진짜 이 엄마의 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기 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저분들 그러네 하면 이제 점점 관계가 멀어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1차적인 건데 이제 후폭풍이 진짜 무서워요.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되니까 내 새끼가 내 손주한테 너가 아버지 같은 사람인 줄 아나? 너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인 줄 아나? 너가 할머니 같은 사람인 줄 아나?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아내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자기 자식들한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 이치예요.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이 역사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진다. 경외는 뭐예요? 경외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경외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한테 하는 경외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성경에 말하기를 자식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 공경하라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자식이 그죠? 그 말씀을 받고 맞아요 어머니, 맞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새끼들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외란 말, 공경이란 말은 부모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식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리고 어떻게 깨달냐면 부모가 자기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을 이 자식이 봄으로써 경외식을 배웁니다. 우리
우리 할머니 말을 진짜 불순종을 못 봤다. 이미 봤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는요, 나도 우리 엄마한테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저절로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나 빼고는 다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 믿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자는 이런 말들은 내가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늘 아버지를 위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게 천국 가는데 지장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뭐 부처한테 절하라 하고 제사 지내라 하고 이런 건 우리가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어떨 때는요, 하면 안 되지가, 하면 되지가 될 때도 있어요. 하면 되지가 될 때는. 왜?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죠? 불신 남편 만나서 결혼을 했어. 불신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을 딱 했는데, 이 남편은요, 나는 조상 모시는 게 최고야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는 기라. 근데 이 여자는요,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 제사를 지내는 기라 그거라. 그래 제사를 지내는데 도와주고 찢어주고 뭐하고 그걸 다 해요.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의 부끄러움을 얻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제가 제사를 지내고 저 남편을 맞춰주지만 내가 이래 맞춰주고 저래 맞춰주면서 지금 나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집안의 저주스러운 이 제사가 끊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결국 10년, 20년, 30년 걸려가지고 그 집의 제사를 없애는 그런 아낙네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사 지낼 때마다 이 여자는 괴로움의 늪에 빠지고 고통의 늪에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해달라고 더욱더 외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사를 지내란 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만약 제사를 안 지내면 이혼을 당하거나 진짜 두드러 맞거나 내쫓임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집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혼당하고 나올 어떤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경하고 너무 셀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형세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와 같이 목숨을 걸고 나는 그것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또 중리산익하는 시간들 다 보내고 나면 그것도 기정사실화되는 일들도 있지요. 안 그래요? 중리산익해도 아이고 잘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 와서 그냥 막 있어라 진짜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죠? 그런 일들도 있다. 이 부모를 경외한다는 이 경외심,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공경하고 경외할 만한 심령의 터가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진짜 대먹지 않고 나쁜 부모들도 있거든요. 진짜 대먹지 않고 나쁜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들 진짜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들 중에는. 그래 막 자식들이 막 죽을 지경이 되고 막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이 버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 천륜을 어떻게 끊어내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아픈 거야. 근데 아버지가 온다 어머니가 온다 하면 막 치어들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거세니까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그 속에는 의미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 보고 네 부모 공경해, 네 부모를 경외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부모 너도 자식들한테 공경받을 만하고 경외를 받을 만한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식이 존경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식들한테는 존경할 수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경외하고 공경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이란 말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죠? 그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쉼을 얻는 이제 그런 시간이죠. 이제 그런 시간이 안식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단순히 쉼을 얻는 그 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켜라. 이제 이런 내용이죠. 마음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어때요? 내가 힘들잖아요. 마음에 이 쉼이 있어야 되는데 참 힘들잖아요. 그죠? 저는 마음에는 쉼이 있는데 육체는 쉼이 없어서 고단하거든요. 그래, 마음에는 쉼이 있어서 좋은데 마음에는 이상이 없어. 근데 육체는 피곤해가지고 이런 피곤도 있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힘든 게 있단 말이에요. 너 어제 어떤 집사님과 같이 봤는데 목사님은 체력이 철인가 딱 하면서 아닌데 진짜 그죠? 머리부터 있잖아요. 발끝까지 잘 안 아픈 데가 없다 하면 좀 거짓말인데 그죠? 이거예요. 진짜 머리부터 시작해서 진짜 발 밑에까지 있잖아요. 한 군데 군데군데 다 아프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을 못해서 하는 건 왜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은 내가 관목사님 앞에서 내가 아프다는 소리 왜 하겠어요? 내가 못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 남주사님 보세요. 남주사님 영화치면서 이래가지고 하는데 쩔뚝쩔뚝 하면서 다 하는데 저는 쩔뚝쩔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뭐 나쁘다는 소리를 못해. 그렇지만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피곤하고 그리고 상하고 병들어도 여러분들 이 심령의 안식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것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이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좀 열렸으면 좋겠다.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은 그 아픔 중에도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아프면 안식이 깨지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세게 나오거나 하면 안식 쉼이 깨지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냥하고 친절하고 웃으면서 사근사근하게 굴어주면 평안하지요? 막 쉼이 옵니다. 근데 제가 열받아가지고 놓치듯 뜨고 있잖아요. 문 집사님 인간이 한 명 있으니까 얘기하시오. 아멘. 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제가 막 진짜 익하면서 있잖아요. 오늘 보면서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딱 가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립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날 보는데 계속 한번 이래봐요. 좋죠?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 심령 평안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왔는데 믿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흐트러졌다 그러면 안식이 아닌 거라. 그렇잖아요. 안식이 아닌 거라 이게. 내가 큰 소리 좀 쳤다고 안식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큰 소리 쳐봐야 귀만 아프지.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움직이거나 사람 마음이 배움을 얻는 건 아니고 교훈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큰 소리를 웬만하면 잘 안 치는 거예요. 예전에 큰 소리 많이 쳤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아들한테 막 하면서 이 인간들이 하면서 막 하면서 제가 했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 애들 고쳐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점점 차분해지고 낮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안식이라는 것이 뭐냐? 이 심령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아파? 그래 아프면 이 아픈 것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아픔을 가져야 돼. 아픔을 가져야 돼. 이러다 아프다. 그래 아픈데 아프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안 그래요? 그죠? 저도 아픈 걸 지금 말을 하면 인상 이때 오늘 설교 좀 빨리 끝납시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이라는 세계가 뭔데? 아프다고 깨지고 힘들다고 깨지고 어렵다고 깨지고 안 그래요?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고 깨지고 날 미워한다고 깨지고 뭐한다고 깨지고 말 한마디 하면 깨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무슨 안식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괴로움이 오고 어떤 상함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와도 내 마음속에 그것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 하나님만을 쳐다보며 주만 바라보는 그런 심령의 모습이 내 속에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은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약점은 뭐예요? 그것만 오면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뭐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항상 그것을 갖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거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약점을 잡고 무너뜨릴 때 그 약점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안식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약점. 그것만 건드리면 여러분이 화달짝, 그것만 건드리면 여러분이 속상하고, 그것만 건드리면 여러분들 속이 뒤집어지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낼 수 있는데 그거 하나만 건드리면 속이 뒤집어지는 게 있다고요. 어느 정도 신앙 성장했는데 다른 건 다 건드려도 괜찮은데 그거 하나만 딱 건드리면 속이 확 뒤집어지면서 쉼이, 안식이 깨져버려요. 그게 여러분들 마귀한테 여러분들 위험당하고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얼마만큼 속마음을 비워야 되겠어요. 그죠? 천지가 깨지고 부서지고 해도 안식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욥이 왜 위대하냐면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자식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복을 가지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모든 찬송 영광 받으소서.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새끼 그 몇 마리 안 되는데 그 몇 마리 안 되는 그 새끼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중리 사니까고 막 일 안 삽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욥은 10명의 자식이 그대로 다 죽었어요. 뭐 이거 기껏 해봐야 막 자식이 뭐 해봐야 3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집사님 같은 경우 계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계산이가 죽으면 심령이 안식이 오겠습니까? 못 씁니다. 뒤집어집니다. 예, 3명 다 죽었구만. 차 타고 가다가 막 넘어져 다 죽어버렸어. 그럼 집사님 정신이 있겠습니까? 아마 미칩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욥이 당한 고난을 쉽게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10명의 자식이 죽었는데 10명이 다 죽어버렸어. 눈이 완전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 순간 10명의 자식이 죽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그죠? 이 집사님 그냥 사업하는 게 다 망해가지고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날아가고 이제 집에 이제 새방 하나 이제 구획할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진짜 지금도 뭐 방이 작다 극하지만 방 한 간에 이제 5 식구 살아야 되고 이제 진짜 그저 이 집사님 나가서 이제 노가다 해야 되는데 막 다리도 아프고 해서 노가다도 못하고 이제 아무도 못하고 막 죽을 치게 되는 기라. 그러면 이 속에서 원망이 막 또 확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게 안식입니까? 안식이 아니지. 허집사님이 돈 10원도 못 벌어와도 집사님 마음이 깨지면 안 되는 거야. 저 인간은 왜 돈도 못 벌어? 그러면 짜증이 딱 올라요. 그럼 음식 만들어도 그 음식이 은혜로운 음식이 안 돼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것은 얻으려고 하고 나쁜 것은 받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거 다 깨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계명인 줄 아십니까? 그래 막 쑤셔보는 거야. 이래도 안 깨지나 툭 찔러고 이래도 안 깨지나. 그죠? 안 깨지겠죠? 당해보면 이제 알지 뭐. 우린 입으로는 다 전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주님이 살면 나도 살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베드로같이 우리 다 고백했는데 네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 뭐라고 합니다. 전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결국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안식을 잘 지키십시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태풍 불어도 괜찮아요. 폭염도 괜찮아요. 안 그래요? 에? 뜨거워도 괜찮아요. 차가워도 괜찮아요. 뜨거우면 뜨겁다고 뜨거 죽겠다 하고 추우면 막 뼈마디가 얼어 들어간다고 추워 죽겠다 하고 그죠? 에어컨 틀면 막 얼어 죽겠다 하고 에어컨 끄면 속 답답해 죽겠다 하고 뭐 털란 말이가 끄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봐요. 기후 하나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 평강이 깨지는지. 더위도 못 참고 추위도 못 참고 힘든 것도 못 참고 아픈 것도 못 참고. 그러니 마귀가 아이고 좋네 구경 화끈하게 내려줄게.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아이고 니는 추위가 약점이네. 가만 막 얼음 공주 만들어주지. 하면서 해주는 거야.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부산 땅에 사니까 이 부산 땅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저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추운데요. 여기는 그래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다니까. 이 따뜻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 그죠? 안식은 시베리아 벌판 속에서도 은혜다. 박 집사님 시베리아 벌판 갖다 놓으면 죽습니다. 지금도 얼음구디인데 그래서 뭐 에어컨이 필요 없는 분인데 그런데 막 얼음구디단 말이에요. 얼음구덩인데 저 얼음구덩이를 갖고 그죠? 적도에 갖다 놔야 되는데 안 그래? 좀 진짜 뜨끈뜨끈한 데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몸이 살살살 돌아간단 말이에요. 공사님 말입니까? 네? 두 각시가 다 글씨가. 아니 그래 추위보다는 따뜻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대 쪽으로 가고 몸이 이렇게 열기를 받아야지만 사는 사람 받아줘야 된다. 열기, 햇빛의 기분을 받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지원이 데리고 그네 데리고 그죠? 남편은 돈 벌게 하고 너는 내가 시베리아 그곳에 가서 시베리아 불판에 있는 그런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너는 3년만 지나고는 죽거든요. 거의 50도씩 영하 50도씩 내려가는데 저분이 살겠습니까?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도 저는 중리사리 보고 사는데 내가 지금 시베리아 내가 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내 몸의 한계를 알잖아요. 내 몸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뭐 하락하면은 좀 힘든데 벌써 사사사사사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무슨 안식을 얻어요? 이미 내가 한계에 딱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못 넘어가잖아요. 못 넘어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안식을 얻어요? 여러분들 못 얻습니다. 첫날 만날 얻는다고 첫날 만날 해도 내 몸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얼어 죽어도 가야 되고 더위에 떠 죽어도 가야 되는 기라. 또 어떤 사람은요 열 많은 사람들은 막 더워 죽는 기라. 더워가지고 막 나는 추위가 좋다. 난 더운 거는 막 속 따뜻해가 나 못 살겠다. 진짜 이 속에서 막 용돼가지고 불이 확 나오고 난리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시베리아 가라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 갔다 올 수 있어. 불이 많, 이 속에 막 열이 많으니까 가면 막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뜨거운데 그저 케냐 가라 하고 우간다 가라 하면 내만 해도 뜨거운데 지금 이게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안식이라는 세계를 만만하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안식은 이런 모든 생활의 연약함, 약함, 환경적 그런 불안함, 내 몸의 불안함, 그리고 부자유스러움, 수많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뛰어넘을 때 안식이 와요. 안식이 와요. 안식이 와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세계를 여러분이 얻으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여러분도 거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이 화를 내야 안 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화를 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을 얻었다고 해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화를 내잖아요. 그 화가 우리가 말하는 이런 화, 7가지 악성, 포악성의 지배를 당하는 그 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속에서 공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불의하고 죄 많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달라요. 안식을 얻은 사람이 화를 낸다 그래서 안식을 얻은 사람이 내는 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화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을 얻은 사람은 그런 화도 안 내고 그만 막 그렇게 살겠네요. 한데 아닙니다.
그러면 안식 얻은 사람 기분 나쁜 거 없겠네요? 아닙니다. 근데 기분 나쁜 게 내한테 잘못해줘가지고, 그죠? 문집사님 내한테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맛있는 거 안 사줘서 내가 기분 나빠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분 나쁘단 말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육으로 빠져나갈 때에 근데 그것들이 자꾸 신경을 건드리는 게 좀 나와요. 신경을 건드립니다. 마음을 자꾸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겠죠? 제 신경 자꾸 건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죠. 그죠? 좋은 일 있겠습니까? 좋은 일 별로 없습니다. 신경을 자꾸 건드리면요. 복을 줘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거든요. 기분이 안 좋으면 복이 안 내려가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게 제가 참 슬픔이 좋아요. 그래 웬만해가지고는 제가 있잖아요. 막 삐지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뭐 기분 나쁘다 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속에서 조금 그러다가 제가 그렇지 기다려 진짜 하고 내가 다 넘어가요. 기분 나쁜 게 왜 없겠어요? 기분 나쁜 게 있지. 근데 제가 기분 나쁜 표를 잘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제가 기분 나쁜 표가 딱 났을 때는 여러분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기분 나쁜 표 한 번 안 내고 내가 오늘까지 살았잖아요. 저도 인간인데 기분 나쁜 게 왜 없었겠어요? 기분 나쁜 게 저도 있거든요. 기분 나쁜 게 딱 있어도 제가 그것을 갈무리 하잖아요. 속으로는 기분 나쁜 게 있어도 항상 여러분들 표 시간 안 내고 제가 탁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말씀으로 가지고 내가 탁 하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인 감정이 우선돼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다. 누가 저한테 무슨 말 한다고 제가 그 말 듣는 줄 아십니까? 또 이래 말하면 또 오해를 하는데 뭔 실담 소리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게요 귀에 안 들어와요. 요즘은 더 그래요. 그냥 뭔 말 해도 머리 안 들어와요. 요즘 더 그래요. 그래가지고 뭔 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 저기에 좀 들어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귀에 안 들어와. 그러면 자꾸 물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귀를 자꾸 말이 자꾸 새나가 안 들어와. 그래서 자꾸 뭐예요? 뭐라고요?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말 같은 소리 좀 하고 살고 우리가 좀 드럼직한 말 좀 하고 살고 들어봐야 유익도 안 되는 그 말을 뭐 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래 안식을 얻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조용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그래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전쟁이 나타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을까요? 보따리 사가 어디로 갈까요? 부산은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어차피 밑바닥인데 더 밑으로 내려갈 데가 됐어. 그죠? 어디로 갈까요? 일본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거 3시간 배 타면은 폐속증 타면은 저 가잖아요. 일본 안 그래 후쿠오카 가더라고. 저 배 타고 갔다 와봤는데 2시간 50분. 그죠? 더 가까운 데 있잖아. 대마당 더 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갈까요? 아니면 저 뭐 할까요? 하나님 그것 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났다 왜 하면 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을 얻은 사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 순간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딱 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미 안식을 얻은 사람이야. 호들갑을 들고 난리를 치면 그건 이미 여러분들 안식은 깨진 거잖아요. 안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이 속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를 많이 하는 게 주의 일이 뭐겠어요? 사람들한테 안식을 전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선교한다, 전도한다, 뭐 구제한다, 봉사한다, 뭐 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주의 일이 뭔 줄 알면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주의 일이 뭐냐? 사람들이 안식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진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진짜 주의 일이다. 내 만난 사람 속이 편안해지고 내 만난 사람 속이 그저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진짜 주의 일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설거지하면 주의 일입니까? 아, 지가 밥 먹어서 집 밥그릇 닦는 건 당연한데. 근데 뭐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해서 남의 밥그릇도 좀 닦아준다는 건데. 아, 뭐 그거야 당연히 내가 먹었고 내가 치우는 거 당연한데. 그죠? 좀 그 당연한 일을 내가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교회 청소하는데 내가 쓴 장소를 내가 청소하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고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안식을 안겨다 주는 일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들 불안하고 다들 고민하고 고통하고 염려하고 정말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령 속에 어찌 그런 때에 심령 속에 평안을 넣어줄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진짜 주의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안식을 선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걸 행하면 여러분들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4절에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헛것을 위하지 말라고 하는 게 보잘것없는 것, 무가치한 것들 이런 뜻이에요. 에? 무가치한 것들,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위하지 말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냐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쫓아나가는 것이 헛것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왜? 영원한 것이 아니죠. 헛것은 뭐가 헛것이냐? 영원하지 않는 것이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썩어지는 것이 바로 헛것이다. 썩어지고 부패되어지면 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썩어지는 것을 쫓아가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쫓아가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한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 내가 또한 위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헛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헛것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헛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뭘 쫓아가요? 좋은 거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좋은 거. 좋은 게 뭐예요? 썩어지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요즘 여름 날씨에 그저 뭐 반찬 해가지고 바깥에 조금만 놔두면 막 팍 씌어버리잖아요. 잘 봐요. 내가 식기 전에 먹어서 다행이지. 식기 전에 먹어서 다행이지. 근데 식으면 뭐 먹지도 못하잖아요. 음식도 그 시기와 때를 넘기면 부패가 되죠. 안 그래요? 그 시기와 때를 넘기면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다 부패되어져. 그러니까 이 먹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패되고 썩어지니까. 근데 말씀은요, 영원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먹어야 될 것은 말씀이다. 먹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의 에너지를 위하여서 먹어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33대를 드시거나 아니면 하루 뭐 2대를 드시거나 여러분들이 체질에 따라서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썩어지는 것은 그냥 내 몸을 받쳐주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좀 오염된 것은 안 드시는 게 좋죠. 인스턴트 이런 거 안 드시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인스턴트 이런 거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만 해가지고 그냥 우리 몸을 신앙생활 하는데 받쳐주는 힘으로서의 그 밥이다. 이 정도 선이지. 당신 왜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 안 삽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주 앞에 설 수 있어요. 제가 살아있어야 내가 뭔가 더 진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제가 먹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믿음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저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양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참 말 한마디를 해도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감동이 되고 가슴이 찌릿찌릿하게 맞다 나도 저래 살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이 안 들어요? 안 생겨요? 이런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가는 이 삶이 맞네. 저게 진짜 고상한 거 아닌가? 저게 진짜가 아닌가? 야,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백인데 나도 저렇게 하면 살아야 되겠다. 그래, 내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자.
딱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것을 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보고 만들지 말라.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절을 하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서 지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 앞에, 사람이 만든 거 앞에 사람이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은 신상 안에 가두어져 있지도 않고 신상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은 무형이지만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영을 쫓아가거든요. 영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 영으로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적인 것은 무형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무형을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듯이 믿고 나아가는 것. 이런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실 대단히 정점에 속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점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상을 보고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신상 안에 없어. 왜? 하나님은 이 온 천지 만물 속에 충만하고 편만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충만하신 그분을 어떻게 조그마한 우상 속에, 돌 속에, 그죠? 아니면 뭐 주상, 철, 봉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가두어져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런데 조그마한 데다 가둬 넣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은 그 모든 데서 자유하시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저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이 겨우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뭘 하나님 뭐 신상을 만들어서 뭐하고. 그러니까 근데 옛날 사람은 신상 만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거 없다. 제사 드린다 뭐 절한다 이런 거는요 다들 마귀한테 하는 거고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드릴 때에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려라.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져간 것이되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건쳐지리라 그래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좀 말하면 화목해지기를 원한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릴 때 교회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바로 감사를 드려라는 거예요. 하루 즉 오늘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으면 오늘 감사하고, 그죠? 또 오늘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으면 내일까지는 유효하다. 그러나 제3일째가 되면 감사가 그때 드리면 그 감사는 이미 부정탄 감사다. 감사는요 당일날 하는 게 최고예요. 맞죠? 안 그래요? 당일날 하는 게 최고잖아요. 하나님 앞에 꼭 물질만 드린다고 감사는 안 해요. 어떤 은총을 받았으면 그 은총 받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요 꽁 하고 있다가, 그죠? 뭐 이게 막 감사할 만한 내용인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또 설교할 때 그냥 감사 하니까 내가 이거 감사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건 부정탄 거예요. 이미. 감사할 만한 그 감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이미 부정탄 거지. 그 부정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한다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갖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감사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없으면 뭐예요? 그건 인간으로서의 그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지. 그 살면서 제가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줘도 감사가 없고 저렇게 해도 감사가 없고, 그럼 그 감사가 없으니까 뭐처럼 느껴지냐면 짐승처럼 느껴집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이야, 어떻게 감사라는 말조차 못하나? 왜 저렇게 감사라는 말조차도 못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머리가 어떻게 됐나 이 말이지. 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그토록 위해주고 기대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줬는데 왜 감사가 없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 좋아서 했지 뭐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나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도 감사할 때 감사를 못하면 짐승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매일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감사의 영광을 올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당연히 찬양하고 하니까 다 하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아침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3일 지나면 다 이것은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물질에 관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 감사의 제물을 먹는 것이니까 이 감사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감사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 헌금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감사 헌금이 들어왔을 때 이 감사 헌금을 하루나 이틀 안에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돼서 쓰면은 이것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이 뭘까? 그죠? 이 뜻이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사로 감사의 제물을 저 같은 사람은 감사의 제물을 먹거든요. 이렇게 이제 감사의 제물인데 감사의 제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먹을 때 하루나 이틀이다. 즉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았을 때 하루, 즉 하나님께서 그 1이라는 숫자잖아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감사의 예물을 쓰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틀이잖아요. 이틀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세상에 연락된 심령, 내가 이 돈을 주고 내가 맛있는 거 사야지, 뭐 해야지, 뭐 저래야지, 옷 사야지, 뭐 사야지, 뭐 사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분리된, 즉 세속에서 분리된 이 마음을 갖고 이 예물을 쓰라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흥청망청 도박에 쓰고 이것을 갖고 뭐 나의 그런 쾌락과 뭐 이런 데 쓴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헌금은 선물이잖아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써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자기가 사례비를 받고 이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이제 취할 때는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이 예물을 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것에서 이 범주에서 넘어가면 3일이 되면, 그죠? 3일이 된다는 말은 신의 역사에서 벗어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신의 역사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예물을 쓴다면 이 예물은 다 은혜의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요, 이런 예물을 쓸 때에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예물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그렇게 안 하고 육으로 막 해버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왜? 너는 거룩한 재물을 관리하는 제사장인데 너는 왜 이 예물을 그따위로 하느냐? 딱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것 쓸 때도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아이 뭐 이 돈인데 뭐 아닙니다. 일반 돈하고 틀려요. 거룩한 성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물은 성물답게 써야 돼요.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사역자들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물은 성물답게, 그죠? 성물은 성물답게 써야 된다. 거룩하게 써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땅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이제 살라고, 이제 사람 세상 속에서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사랑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너는 항상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런 거죠. 항상 자비를 베풀어요. 자비를 베풀 때는요 넉넉하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죠? 아니 어떤 노숙자가 하면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0원짜리 요즘에 1,000원 가서 뭐 먹고 삽니까? 먹을 게 없어요. 안 그래요? 편의점에 가도 컵라면이 1,000원이 넘어요. 1,000원 아래 있는 게 있나? 모르겠어. 조만한 거. 조만한 거 하나 먹어봐야 배가 부릅니까? 햇반이라도 하나 사고, 그죠? 뭐, 좀 큰 거 이래가지고, 물길 해가지고, 내가 밥만 먹고 또 김치 하나 사가지고 하면 5,000원 줘야 되잖아. 아무리 안 줘도. 아닙니까? 1,000원 줄 빨리 주지 마세요. 아, 진짜요. 아니, 진짜, 배가 고파서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야. 그거는. 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 하고 좀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0원을 주면 저 사람이 1,000원값 밥을 먹겠냐 이 말이에요. 최소 5,000원 줘야 편의점 가서 빵이라도 사 먹고 우유라도 사 먹고 뭐라도 사 먹지. 안 그래요? 그러다가 또 우리 생각에 소주라도 사 먹지. 그거 있는 거예요. 그죠? 그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거는 돈을 받은 그 사람의 몫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비를 베풀 때는 넉넉하게 저 사람을 보면 꼭 돈 주면 술 먹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나한테 지금 자비를 구하고 있잖아요. 내한테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배가 고프다 그러잖아요. 밥을 먹여주고 돈을 주면서 그래 정말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면 당신 인생이 별할 거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내 형제라 생각하면 진실한 자비를 안 베풀어 주겠습니까? 저는 기차 타고 다니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기차를 타고 보면 기차역마다 다 있어요. 뭐 오늘은 피해가나 싶어서 가도 저기 걸리고 이래가 가나 싶어서 가도 이래 걸려요. 참 하나님은요 정말 이 온 땅에 얼마나 가난한 자를 많이 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뒀어요? 나를 위해서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자비를 심으면 내가 자비를 얻어요. 그죠? 내가 남한테 많은 것을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것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즐거워요. 하려는 저축을 이렇게만 해서 뭐 저축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다 꿀꺽 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 삶이 너무나 좋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넉넉한 하나님 근데 난 넉넉하지 못해요. 넉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베풀어주는 사랑의 그런 기도가 때로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기도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돈 만원 주고 5만원 주고 10만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이나 걷잖아요. 그죠? 동전 한 입 주는 것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진짜 그 사람들 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냄새남과 그분의 더러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손을 붙들고 또 손 붙잡으면 부정탄다 하고 또 못 잡는 그런 분들은 생명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함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강하면 부정한 것을 다 잡아먹습니다. 생명이 강하. 예수 생명이 강하면 부정한 모든 것을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래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손도 대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일곱 악성 속에 다 있으면서 서로가 손잡고 기도한다 뭐한다 기도한다 하면요 완전 덮어 써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능력을 받기도 전에 혼탁해지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손잡고 이제 제가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같이 그냥 기도해라 부서에서 같이 기도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유 뭐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은데 괜찮은 사람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 괜찮은데 안 그래요? 아니 기대해 준 사람이 괜찮으면 안 됩니까? 내가 안 괜찮잖아요. 내 속에 부정한 게 있고 내 속에 더러움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자꾸 뭐 기도해달라고 하면 되나? 그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잡고 기도하는 건 건물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한 방에 여러분들 다 날아가요. 아니 한 사람이 좀 괜찮던데 계속 해봐요. 어떤 순간에 한순간에 여러분이 벌써 저 멀리 하나님 멀리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거 재미 붙이면요 절대 하나님 가까이 못 나오고 연계 체험 불가능합니다. 연계 체험 해야 되잖아요. 살살 꼬셔야지. 그러지 않지. 그죠? 연계 체험하고 싶잖아요. 남의 몸에 손 많이 대는 사람 절대 연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못 올라갑니다.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제 말을 믿어요. 제가 헛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터치 그만하라 제가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도 극하니까 저도 해주지만 그죠? 그게 제가 뭐 해주고 싶어서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꼭 해야 될 때는 꼭 해요. 그러니까 입 안 띄도 성령의 역사를 하면 제가 알아서 하니까 그거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몸에 누가 손을 대고 혹은 여러분이 손대는 거 이런 걸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낮은 차원에서는 허용되는데 높은 차원에서는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높아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짜 높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여러분들이 자꾸 땅에 머물러 있게 돼요. 사람 몸의 신체 터치하고 여러분이 어떤 뭐 은혜를 받던 사람의 말을 자꾸 할 때는 자꾸 땅의 세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자꾸 땅에 머물러 있죠. 몸뚱아리 계속 두드리고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나? 못 올라가요. 그건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차원이 낮을 때는 두드려줘도 돼. 내가 차원이 높으니까 차원 낮은 사람도 아프니까 막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안찰도 해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그런 것하고는 이제 관계없이 살아야 돼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자가 안찰은 돼요. 아이고 어깨야 이런 데요. 아이고 어깨야 이런 건데요. 아이고 머리야 이런 건데요. 자가 안찰이지. 왜 내가 내 하는데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저도 제 전소 안마사 딱 하나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 걔는 억지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저 문사모님한테 배운 것도 가지고 저 뭐 눌러고 하면서 막 비틀고 막 해주는 거야. 뭐 효과가 그래 많이 있나 싶은데 모르겠어. 하여튼 막 해주는데 뭐 해요. 그러면 이제 아무한테나 이제 그래 안 해요. 되게 깨끗하고 이제 순결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도 이제 딸내미니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또 요렇게 제가 컨트롤을 다 해주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안 아파야 된다 하면서 열심히 해주는 거야 말이야. 그리고 또 사랑이 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가 보듬어서 이겨나가면 또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알면 하면 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 잘 듣고 잘 따르세요. 네. 그러면요 하늘을 뚫어요. 아이 어떻게든 하늘 뚫는 게 최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뭐 땅에서 또 놀 겁니까? 놀아봐요. 땅땅 걸어서 놀아봐요. 놀아봤습니다. 놀아봐요. 땅땅 걸어서 놀아봐요. 뭐가 됩니까? 한 개쯤 있는 거 없다. 올라가야지.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체험하면요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땅에 뭐 우리 뭐 저 포항 저 광안리 뭐 이런데 불꽃놀이 하고 막 펑 터지고 하니까 막 큰일 하죠. 하늘의 그 빛의 세계에 들어가 봐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늘의 그 천국이나 영계 그 화려한 영계와 이런 데 가봐요. 이 땅이 아름다운 거는요 이건 아름다운 게 아닌 게 이거는 우리는 뭐 너무 아름답다 에메랄드 빛바다가 어떠고 저떠고 하는데 하늘 가봐요. 얘네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 좋은 것들을 왜
그죠? 못 얻고 그렇게 있느냐 이 말이죠. 땅에 머물러서 그래요. 땅에 머물러서. 어디에 머물렀어요? 땅에. 그렇지. 맨날 자식 걱정하고 맨날 뭐 남의 소리하고 맨날 치고 받고 맨날 그렇게 사니까 땅 속에 맨날 머물러 있는데 어디 하늘에 올라?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늘에 둬야 되는데 하늘에 둔 사람이 내 옆을 때 신경 쓸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뭐 누가 막 죽어간다 켜도요 하나님이 살릴 것 같으면 살립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걱정되면 목사님 저 사람 다 죽어간다 합니다. 왜 안 죽겠습니까? 하면 알았습니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끔 희생타로 또 제가 가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누가 뭐 저거 간다 하면서 간다는데 집사님은 가만히 엎어져 계시고 조용히 기도하고 사 있어. 문제는 제가 해결할 테니까. 나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 뭐 하면 또 여러분이 또 해결 다 한다고 또 인간 세상에 또 끼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자기가 해결사 되려고 자꾸 하다 보면 인간 세상에서 또 언제 벗어나겠어요?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적당한 것은 필요해. 오버하면요 결국 여러분이 인간 세상 속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일단 하늘부터 뚫고 그 다음에 인간 세상을 좀 돌아와도 되거든. 하늘도 뚫기 전에 무슨 인간 세상 속에 그렇게 감내다라 밤내다라 막 콩내다라 하면서 먹을 살 거 뭐 있나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그럼 뭐 할 건데 뭐. 어목사 만나서 뭐 할 건데요? 어목사가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는데? 하늘 뚫고 있지. 그렇죠. 하늘 뚫는 것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맨날 땅에 들어가서 땅땅땅 하고 있으니까 저도 허파가 디비질랑 말랑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 허파를 사랑하신다면 그죠? 허파 디비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구나 그죠? 사랑을 베푼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늘부터 뚫고 먼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갖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건 엄청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옆으로 퍼지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해도 연결을 못 뚫는 사람이 태반이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러나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좀 보면 차갑고 그죠? 아이고 저 사람 집 밖에 모른다. 진짜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온갖 소리를 다 해요. 그러나 위에 거부터 일단 뚫고 보는 거예요. 뚫고 사람들이야 뭐라 말하든 위에 거 뚫고 그 다음에 사람들 세계를 돌봐야 돼. 왜? 그때 뚫었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진짜 교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통하는 능력을 갖고 영혼들을 갈무리하고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것은 안 뚫고 와 자꾸 옆으로 퍼져나갑니까? 그죠? 꼭 아줌마들 궁둥이 풍푸짐하게 자꾸 옆으로 퍼져나가듯이 여러분이 자꾸 왜 그래요? 자꾸 퍼질러 앉아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좀 땅에 퍼질러 앉아있지 말고 버덕버덕 일어서가 하늘을 쳐다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가야 되잖아요.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눈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Understand? 아멘. 그래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스님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내가 뭔가 소득을 얻어도 항상 영혼의 것을 구제할 수 있도록 남겨둬라. 다른 사람을 위한 재물을 남겨둬라 뜻이잖아요. 싹 다 내 삶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개가 있으면 그죠?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연애 하나를 드리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항상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머니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요걸 잘하면 생명의 틀을 굳게 세우게 되는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썩어질 물질로 사람을 사게 되죠. 친구로 만들어요. 이게 대단히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성령이 감동이 오면
저 사람한테 뭐 갖다 줘라, 뭐 해라 하면 몇 접시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항상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은 항상 주님이 쓰시는 돈이다. 맞잖아요. 딱 이거 필요하면 탁, 필요하면 탁, 필요하면 탁, 필요하면 탁.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하고 다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무조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본인도 모르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본인도 모르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본인만 알도록 하고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지. 때로는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구제주머니 따로 만드는 거예요. 구제주머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죠? 여기도 다 주란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딸 것 따고 다 하되 땅에 떨어진 거 좀 그 덩어리 좀 남아있는 거 그지? 이런 거는 너가 손대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잖아요. 적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적은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곡식을 벨 때 그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고 룻과 같이 이삭을 줍고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무화과를 따서 먹고 그러면서 흙이진 배를 줄인 배를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법의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내 삶에 항상 여분의 물질은 구제하는 것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나는 먹고 살 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1,000원 있으면 100원은 11조 하고 100원은 구제로 남겨두세요. 그죠? 또 1,000원 생기면 100원 하고 또 100원 모아요. 그러다 보면 생길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놔봐요. 언젠가는 작지만은 컵라면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작지만 작게 모으면 작게 가지고 있으면 작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좀 더 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과부의 2랩돈을 훨씬 더 소중히 보잖아요. 부자도 과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내놨으면 부자도 예수님이 사랑했을 거예요. 부자는 있는 것 중에서 한 움큼을 냈을 뿐이지만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여인을 축복하고 사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활의 삶들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이런 사랑의 삶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11절 이하 말씀 전하겠습니다.